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서 8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아모스서 7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5가지 환상 중에서 3가지 환상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모스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를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8장에서는 그 4번째 환상, 여름 실과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임박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4번째 환상은 여름 실과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광주리 안에 과일이 풍성했다는 거죠. 지금 아모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름 실과가 이렇게 풍요롭게 가득 찼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때라는, 이스라엘의 최절정기라는 그런 그 비유죠. 그렇지만 이게 여름 실과라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름 실과 한 강주리에 대한 해석은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둘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해석입니다. 첫째는 무르익어서 가득 차 있는 이 여름 실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익은 실과는 보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쌓일 대로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판만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해석은요, 그 여름 실과를 따서 광주리에 담아서 옮기는 것처럼, 나무에서 여름 실과가 이제 너무 익어가지고 광주리에 따서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제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는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2가지가 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시하는 그런 환상의 해석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조만간 썩을 수밖에 없는 여름 실과처럼 지금은 부강하지만 부패로 인해서 멸망으로 끝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7장에서 아모스가 3가지의 환상을 봤는데, 메뚜기 환상이라든가 불의 환상을 볼 때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셔서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림줄의 환상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궁전이라는 거는 성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궁전의 노래하면 궁에서 부르는 어떤 희락의 노래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성전이라는 뜻으로 보면 베델의 성전에서 모여서 부르던 예배의 노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애곡으로 변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 앞으로는 부귀와 영화가 끝나고 슬픔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하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비참한 상태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는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회적 불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타락되어 있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공고한 날이 올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 때문에 오게 될 또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거는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선포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표현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은 월삭과 안식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더 마음을 쓰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팔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절기는 빨리 지나가고 형식적으로 그걸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빨리 지켜버리고 언제 빨리 돈을 버는 거에 매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당시에 돈에 눈먼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은 달라도 어떻게 보면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 주일날도 얼른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갖게 될 즐거운 시간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되어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점입 가경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그 경시하고 돈에만 눈이 멀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명기나 잠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반복해서 얘기된 것들이거든요. 에바라는 거는 이렇게 그 곡식을 담아는 그런 도구.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옛날에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하고 비슷한 거죠. 말보다는 약간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쌀이 12대가 들어가는 분량이래요. 우리 되를 요즘 잘 안 쓰니까 22리터, 생수 22리터라고 생각하면 2리터짜리 11개가 들어갈 정도의 그런 그 부피를 재는 도구라는 거죠. 이거는 주로 상인들이 곡식을 데워서 팔거나 어떤 물건을 데워서 팔 때 쓰는 기구인데 이거를 작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물건을 주는 거는 작게, 어떻게 하면 더 작게 할까? 그리고 세겔은 그 물건을 주고 받는 그 화폐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까? 받는 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그리고 거짓 저울로 속인다는 거는 추를 더 가볍게 해가지고 주는 거를 더 덜 주게 하는 거.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도덕이 무너져 버린 그런 그 상태를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악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8절부터 보면 지진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대낮에 해가 지고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그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지켰던 절기를 애통함으로 지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그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주 슬픈 곡으로 바뀌게 할 거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그만큼 죽음이 흔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면서 공고한 날들을 그 용서 없는 진노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런 현실적인 고통을 넘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그런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기갈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는 실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지 아모스와 같이 여호와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그 듣기 좋은 말만 듣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또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게 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특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이런 특권을 스스로 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그 진정한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멈추시겠다는 그런 심판을 또한 예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기근을 겪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될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모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겪다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기갈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또 이어가세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결국은 그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아모스가 아주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8장의 묵상 포인트는요, 결국 말씀이 없는 기갈이 우리에게 어떤 징벌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